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야차가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장면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은 또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그 배경 자체가 기근의 때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2절 말씀에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기근의 때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근의 때는 참 어렵습니다. 실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것,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만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한국 땅은 어쩌면 열방은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이 기근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8장 말씀 끝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냐고 되면 오늘 본문 말씀 18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너무 큰 비가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고 있는가? 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 어려운 때에,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때에 실은요 성경 여러 곳에 이 가뭄의 때를 지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실은 가뭄을 만났던, 흉년을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실은 7년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었죠. 실은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뭄의 때에 그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음식이 있고 거기에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총리가 바로 누구였다?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바로 총리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마음을 보게 되면 실은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은 애굽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요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 거죠. 실은 이것조차도 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가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26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하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야곱이 그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애굽 땅에 음식이 있고 애굽 땅에 요셉이 있다는 말을 듣고 떠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떠나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야 야곱아, 너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룻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가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사사들이 7일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뭐가 임했는가? 흉년이 임했어요. 흉년이 임했는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압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근의 때는요, 야곱에게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기근뿐만 아니라 불편한 마음까지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도 흉년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자의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에 그 땅에서 더 커다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 기근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근의 때를 지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돼.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땅에 뭐가 임하고 있는가? 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시작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시작해서 그 끝은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근의 때에 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8장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앞과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기근의 때요, 뒤에는 큰 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느냐? 너희가 큰 비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 기근의 때에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를 내려주셔요. 큰 비가 목적이 아니라 그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바알을 섬기는 모양을 끊어내야 큰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뭄의 때에, 기근의 때에 큰 비가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알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알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됐을 때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보게 되면요, 세 번째 시험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요? 내게 경배하면, 바알을 숭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우상을 숭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 바알을 섬긴다면, 이 사단을 따라간다면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에게 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요, 사단을 경배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배하며 숭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알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큰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큰 비를 내려주세요. 그 큰 비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의 때에 큰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삭의 나이가 10여 년 지났으니까 태어날 때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간증거리였을 거잖아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10여 년 전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그 은혜가 더 커 보일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의 축복을 10여 년 전에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이 모든 것이니? 아니면 그것을 준 하나님이니라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오늘 이러한 시험지가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시험을 던지는 거죠.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이니 아니면 이삭을 준 나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줄게. 이 말은 뭐예요? 이 경배하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동일시대라는, 그래서 사단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놔라.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에, 바알을 끊어낼 때에 큰 비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비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에, 이 무너진 이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에 무엇을 했는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근의 때에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바알 선지자를 끊어내는 것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근의 때에 큰 비의 은혜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바알을 끊어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의 때를 참 많이 겪었어요. 특히나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보게 되면요,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도망갈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15장 31절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30절.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가 보세요.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언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그 기근의 때에, 그 무너진 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그 기근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비가 내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오늘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서 말씀하여 주셔요.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비가 내려야 안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엘리야가 선포했는데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 내릴 때까지 해야 될 세 번째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는 갈망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비가 내릴 때까지 실은 웃으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여전히 기근이고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은 맑은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리라. 그런데 내가 보이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햇빛 쨍쨍 나는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일어서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뭐 하게 되느냐? 갈망하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오늘 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맑은 하늘을 보면서 오늘 괴로운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갈망하며 엘리야처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그것은 뭐예요?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오늘 그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큰 비가 내릴 때까지 누군가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임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낙심하지 않는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는 방법, 오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가서 날마다 재판장에 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 같아요? 번거롭게 하다, 이것을요 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를 보게 되면 실은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거 실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자기 자신을 때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때리다라는 단어예요. 번거롭게 하다가 가슴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가슴을 치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다라는 것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번거롭게 하다라는 것은 가슴을 치다라는 거예요. 뭐래요? 탄식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현실은 기근이요,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나이다. 하나님, 내가 탄식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곳에 어떠한 은혜가 일어나느냐? 처음에 갔더니 기도하는데 이제 사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사환아,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환에게 가서 야, 바다 쪽을 바라봐, 지중해를 바라봐.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갈망합니다. 다시 번거롭게 합니다. 다시 가슴을 칩니다. 다시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뭐하라 그래요? 7번까지 다시 하라. 그때 뭐가 보이게 합니까? 그 바닷가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땅에, 그 기근의 땅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삼손이 갈급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레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갈급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렸을 때에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에나꼬레의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에나꼬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 샘물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삼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근의 때에 엘리야는 그 땅에 엎드려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까지 그 사원을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번거롭게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탄식합니다. 그 땅에 작은 구름 하나가 뜨기 시작했고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준비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그곳에, 그 기도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그 바알을 끊어낸 그곳에 작은 구름을 통하여 큰 비가 내리고 결국 기근이 끝나고 가뭄이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 가뭄과 기근의 때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지요? 우리에게 바알을 끊어내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부르짖음,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작은 구름 하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구름을 통하여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반도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충만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뭄의 때에, 하나님 기근의 때에 큰 비가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삼손이 부르짖으며 갈망했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과부가 재판장 앞에서 번거롭게 하는 가슴을 치는 탄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근이 끝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가 내리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